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현실 세계 배후에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과 이 영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겉으로 하는 건 다 했습니다. 그 속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람 보기에 겉으로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한 거 가지고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18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구두쇠 주인이 자기 종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아무개야, 저 빈병에 술 받아오너라. 그 종이 하는 얘기가, 아니 주인날이 돈을 주시면서 술을 받아오라고 하셔야죠. 돈도 안 주고 무슨 술을 받아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 구두쇠 주인이 하는 얘기가, 돈 주기 싫으니까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돈 가지고 술 받아오는 건 누가 못해? 돈 없이 술 받아오는 것이 비범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 구두쇠 주인이 한 이야기를 종이 듣고 빈병을 들고 나아갔다가 돌아오는데 빈병을 주인 앞에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쇠 주인 영감이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술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왜 빈병을 들고 오느냐 하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종이 하는 얘기가, 구두쇠 주인 영감한테 하는 얘기가, 주인날이 술병에 술 두른 거 그거 마시는 건 누가 못합니까? 빈병을 가지고 술 마시는 것이 비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뿌린 대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좋은 것 심고 가서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지금 말세하고도 지 말입니다. 말세 끝에 다다랐다는 얘기. 그 고통이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여기 2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이 육적인 고통 같으면은, 당장 나타나는 육적인 고통 같으면 누가 자기를 사랑하겠습니까? 남을 사랑하죠. 이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영이 먼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먹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안 죽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영적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영적 고통이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 본인이 느낍니다. 혹시 그거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고통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영적인 고통이 오고 두 번째 찾아오는 것이 때와 시를 따라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육은 육신의 고통이 또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육신의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육적인 죽음을 만나는 인간으로 지으시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 근데 뭐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어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여기 선악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2절 이하 말씀은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육적인 죽음, 육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인 것이 먼저 오는 줄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 영혼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예배 끝나고 저희 이모부님이 소천을 하셔가지고 안양 장례식장에 가야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다 때가 이르르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고, 육신의 죽음 후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교회 나와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 나와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여기 이게 왜 기록돼 있어요? 이 불교 신자를 위한 말씀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무신론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의 말씀의 기록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회복의 결실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고통이 먼저 오는데 뭐 때문에 오는가? 여기 2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죠. 근데 자기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울과 다윗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전쟁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백전백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으나 주변 나라는 다 큰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원이 없어갖고, 지하자원도 없어가지고 농기구나 칼 같은 걸 사거나 빌리려면 블레셋에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래,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때에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밖에 칼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보면은 나라도 좁고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자원도 없고 하는 나라가 다윗 시대 때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래? 전쟁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한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원 삼았다는 얘기예요. 왜 사울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듣지 않아가지고 선지자라도 우비문으로 돈비문으로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내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의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주변 분들을 더 사랑을 하십니까? 물론 나 사랑해야 되죠. 여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격언인지 속담에도 사람이 돈 따라가면 망한다 그래요.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할렐루야.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제가 아니라는 얘기. 그럼 돈을 사랑하십니까? 꼭 기도 제목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 그것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얘기,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갖고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세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내 주인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내 주인인가? 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래? 사랑의 예수님이라 그러더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질이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것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 마음속을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종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말이에요, 큰 우리가 어려움 겪는 거예요. 다 여러분 속담이나 격언이 다 겪어보고 한 것 아니? 그 엑기스 아니?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 따라가면 망한다고? 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자랑하며 그랬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이에요. 진짜 뭔가 이렇게 채워진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뭐 국회의원이고 내 내가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한동훈 씨 뭐 그 서초동 술집 얘기도 그 누구야 무슨 민주 자유총명 연맹인가 뭔가 그 사람한테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유 총재님 뭐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뭐 한동훈 장관님하고 술자리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런 거 뭐 아유 같이 있었지 있기는 같이 있지도 않고 말이에요. 자기 내세우느라고 말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면은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지 않으면은 옛날 작년에 하던 거 올해 또 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하던 버릇 올해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또 비방하며 그랬어요. 비방 알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비방 많이 받을 사람이 더 비방을 하더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90점을 맞았어. 10점 맞은 사람이 90점 맞은 사람을 비방을 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는 뭐 여기 있는 분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생각해 그 사람은 절반만큼만 해도 내가 얻고 다니고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현실 세계 배후에서 마귀가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할렐루야 이런 물리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이거는 법당 가서 목탁 두들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구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여기 말씀 안에 있는 거 이런 것 하나님이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만 드리지 말고 내 자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찾아가지고 안 되는 거 두들겨야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구하는 기도만 드리지 마시고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걸려 있는가 찾아가지고 두들기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목사가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종치듯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게 찾는 기도예요. 아, 우리 교회 하나님 재정이 부족한데 이 돈도 주시고 저 돈도 주시고 요 돈도 주시고 그냥 내가 총회 임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모두 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구하는 기도 드리지 마시고 구하는 기도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찾는 기도를 드려갖고 할렐루야, 안 되는 부분 두들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치기는 전하기는 잘 전하고 하나도 실천하지 못해가지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도 안 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십니까?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하는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형식과 외식의 감사, 형식과 외식의 예배, 형식과 외식의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은 뭐예요? 분별된 생활이 분별된 생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별된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종치는 거예요. 딩동댕 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도 다 전국 노래자랑 보셨죠? 다 들어보고 나서 땡 치고 딩동댕 치잖아요. 땡은 언제 쳐요? 아니다 싶을 때 땡 치는 거예요. 그냥 1절에 한 10분지 1분도 안 부르고 땡 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또 3절 보니까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은 뭐예요? 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있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그거 지금 목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레인도 그냥 지나가요. 아, 나 성가대 대원이라니까, 주일학교 내가 반사래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여행은 기쁜 것입니다. 낙이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싣고 가서 여행 경비를 다 거기다 주막에 가서 쏟아붓습니다. 예수님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기의 의로운 삶을 나타내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는 더 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혈로 맺은 형제 자매임을 꼭 잊지 마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기도 말미에 꼭 그 마음을 한번 품어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또 그 다음번에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괴롭고 답답한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하면 이게 쉽게 가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안 좋은 우리가 습관, 버릇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예배 끝나면은 장례 식장에 가는데 그분들 다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 이모부들. 중요한 것은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교회 나와야가 아닙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아무리 장례식을 그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안양 장례식장 특 귀빈실, 그래서 그거 귀빈실 뭐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특자 들어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죽기 전에 해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례식 아무리 거창하게 치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제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어머니 내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죽은 다음에 장례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치르는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의 믿음의 확신, 소망을 갖기 위해서 장례식 치르는 거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치르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죽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돼요? 축구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경기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축구 잘해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원통한 거 있으면 빨리 풀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함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은 그 사람 한 손가락 가리키지만 네 손가락은 누가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나를 향한다고. 모함하는 대신, 고자질하는 대신, 누구 흉보는 대신 그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다음 나오는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보니까 배신하며 그랬어요. 마귀가 현실 세계의 배후에서 가룟 유다한테 무슨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예수님 배신할 생각을 불어넣었더니 그 생각이 딱 마음에 맞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예수님 배신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대. 교회들이 많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거 빌미 삼고 그것에 안주해가지고 믿음과 신앙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통계입니다. 40% 가까이가 되죠. 40% 가까이. 그 나머지 60%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1조 신앙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신을 하면은 배신자 낙인이 찍힙니다. 나는 뭐 정치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뭐 유승민 씨라고 뭐 이번 대권 후보에도 거론되고 당대표도 뭐 하려고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당에서 내침받아가지고 표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시절에 그 씨앗을 심은 건데 말이에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나쁜 것 가지고 그냥 같이 뭐 그냥 뭐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배신은 주님 배신하는 것 말하고 주님 떠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배신하는 마음 가운데 조급과 자만과 꾀락이 있는데 꾀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쾌락을 더 사랑합니까? 나도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안락적인 어떤 쾌락을 내가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게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1%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2%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2% 모자란 98%짜리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종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차이가 어디 있어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야곱과 에서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아주 그냥 자기 이속만 차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5절 말씀 요거 합독하고 요거 잠시 강의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왜 돌아서라 했을까요? 같이 그냥 이 마음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뭐 육신 돌아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요 며칠 전에 그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죽고 나서 제가 소식을 알았습니다. 아니었으면 제가 찾아뵀을 텐데. 한 사람이 그 뭐예요? 콜라텍? 그 뭐 남자 여자 붙들고 막 춤추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가니까 이게 막 전이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권사님들도 가고 막 집사님들도 가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막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본이 돼야 될 권사님이 돼가지고 춤추러나 다니고 말이야. 쾌락을 여기 4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 사건으로 해서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장로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권사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수 집사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뭐 믿음의 성도들 같으나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하니 그랬어요. 오늘 말씀 안에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거기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이 마음 주고받으면 그 마음이 영적으로 흘러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수기도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열매를 보고 받아야 돼요. 그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 영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현실 세계 배후에서 마귀가 우리를 어떤 길로 어떻게 끌고 가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육적인 도둑놈은 육적인 것만 훔쳐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도둑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8가지 내가 쉬어봤더니 여러분 몇 개가 해당되는가, 몇 개가 해당되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찝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80점 이상은 맞아야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할렐루야 함께 승리합시다. 혹시 한 개라도 안 맞았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 삼고 함께 승리합시다.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